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22일 목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대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진행되는 결정적인 형세라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그 쓰임새는 대개 무엇을 또 무엇에 따르다라는 동사와 연결되어 쓰여집니다. 사람들은 왜 대세를 따르려고 할까요? 다수라는 우산 속에서 안락함을 느끼고 싶은 심리적 작용과 함께 그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 나만 도태되고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나만 얻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타당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나 흐름에 편승되게 하는 건강하지 못한 선택 또는 삶의 패턴을 추구하게 되지요. 성경은 대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목자 잃은 양과 같다고 묘사하지요. 이것이 참 정확한 지적인 게 경제 용어 중에 양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비 패턴과 경제적 현실들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따라 우르르 이동하는 양들의 습성에 비추어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제적, 소비적, 생활적인 습관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목자 잃은 양이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우두머리를 따라 그냥 우르르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 또한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힘과 권력의 흐름이라는 대세를 따라 자신들의 안전, 평안을 추구하고 싶은 유혹을 직면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고대 군동의 문화적 특성상 그 당시의 전쟁은 단순히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의 싸움이라 여겨졌으며 더 강한 신이 승리하였고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라 주장하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한켠에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민족이 예루살렘에 함락되어지는 것 가운데 그들은 단순히 민족,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따르던 그 신이 죽은 것은 아닌가. 그 신이 참된 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었던 신앙은 헛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오해와 걱정, 염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어떤 외침들이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자들은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는 소리가 곳곳에 퍼져나갔을 겁니다. 나아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섬겨야 할 신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의 위대함을 알게 하며
바벨론의 위대함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였겠지요.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신들의 나약함에 대해서, 무가치함에 대해서 그들은 주장하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18절 중반부에 언급하기를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19절입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대조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에누마 엘리시라는 메소포타미아 신화 창조 서사시를 보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화는 싸움에 의한 창조이고 혼돈을 통한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이 그의 적수 티아맛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세계의 질서를 잡았다. 그리고 그 시체를 이용하여 그 혼돈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참으로 모순이 되는 건 바벨론의 압제 그 자체가 사실 혼돈인 상황입니다. 그들의 힘과 권력, 그들은 그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를 외치고 귀를 기울이며 지금의 혼돈의 현실에서 대세를 따라 자신을 구원하는 길을 모색하고 찾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시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이는 그들의 불의함과 거짓됨을 가리기 위한 외침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세를 따르기보다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까? 참된 의, 그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알게 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40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알게 하신 내용, 역사적으로 고레스를 세워 바벨론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고 그것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전하고 계십니다. 즉 모든 역사가 이 바벨론의 불의와 거짓 아래 있음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고 계시며 그들 가운데 다시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만드는 중요한 차이는 무엇인가? 바벨론의 신앙은 무질서를 통해 자신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무질서한 현실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진정한 너희를 위한 사랑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이 있음을 그들이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어떠함과 다른 공의를 따라 행하시고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 숭배자들이 외치고 있는 그 신들의 어떠한 권위와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어떠함이 아닌 공의를 따라 행하시고 참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역사의 흐름이다. 너희가 눈을 떠 귀를 열어 들어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20절 이하에서 언급되듯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
땅의 모든 뜻 가운데 알리시고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2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여전히 그들이 불의와 거짓 가운데 매여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던 겁니다. 땅의 모든 끝이,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마저도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유일하신 창조주시여 구원의 하나님인 그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바벨론이 역사의 대세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불의와 거짓에 속고 있음에도 점점 더 바벨론의 힘과 압제 속에 영적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굴복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현실 가운데 있던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나를 두고 맹세하신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한지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며 이를 통해 공의를 행하사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2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님께만 공의와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고백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올 것이나 그에게 대항하던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땅의 모든 끝이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말씀하신 바대로 공의를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25절에서 지금 주님이 초대하고 있는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 이 이스라엘 자손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초대받는 모든 자기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합니다. 모든 열방,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모든 구원의 그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의롭다 여긴 바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요 섭리란 사실을 보여주시며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참된 구원의 길은 대세를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대세를 따르는 것이 항상 나의 현실을 만족하게 할 수는 있지만 구원의 길이 되지는 못합니다.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는 건 우리의 필요와 만족이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길이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참 믿음의 길로 나아감입니다. 참된 구원의 길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의지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고 외치는 소리들이 아닌 먼저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삶이 진실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하루하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림,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혼돈의 때에 하나님은 주께로 돌이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 그 공의와 구원을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돌이키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매 세상의 외침,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세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한 분만을 따라 살아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오늘 한날 승리하시는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현실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대세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선택하며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인 것 같아 우리가 연약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인도하심에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온 열방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복된 삶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그 말씀 따라 주님 따라 살아나가는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무더위로 인하여 경제적 현실로 인하여 온 열방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바라며 걸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주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생명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